네, 에스겔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4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 우리가 1절하고 우리가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에스겔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의 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8절 유다 경계선의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땅 분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2절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북쪽에 7지파가 나와요. 북쪽에 7지파. 북쪽에 7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QTR 24절에서 28절까지 남쪽에 5지파가 나옵니다. 남쪽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볼론, 갓 남쪽 지파 5개가 나오죠. 자, 오늘은 북쪽 지파 이제 7개인데요. 2절에 보니까 단이 나와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단. 3절에 보면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 동그라미 치고 4절에 보면 납달리가 나와요. 자, 이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는 모두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에요. 예. 3절에 아셀 지파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죠. 야곱과 이 실바 사이에서 여종 사이에서 난 지파죠. 아셀이. 그러니까 단, 아셀, 납달리는 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중앙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들입니다. 그 땅들을 이 세 지파가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2절의 단 지파는 과거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지파예요. 2절의 단 지파가.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죠. 예, 중앙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지파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죠. 문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문나세하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흐벤 7절에 보면 르흐벤은 레아하고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인데 르벤은 장남이잖아요. 근데 장남인데 장자권을 박탈당했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 르벤이 장자권이 박탈되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도 넘어갔어요?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5절 6절 문나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문나세하고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이 두 자손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유다의 몫이니 8절에 유다의 경계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고요. 이 유다의 경계선 다음에 보면은 동쪽에서 8절 서쪽까지 너희가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소 그 땅을 구별해서 드린 땅이 있는데 그게 8절에 너비는 25척 그리고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의 서쪽과 같고요. 그래서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구별된 땅인데요. 이 구별의 가장 중앙에는 성소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이렇게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렇게 해서
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드리고 그 땅의 한 중간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이 구별된 거룩한 땅, 그리고 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족속은 지금 어디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족속.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유다가 이 북쪽의 7 지파 중에서 중앙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이들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 박진수사 여기 맨 위에 프린터가 있는데 하나씩만 좀 주시길 했어요. 네, 거기 맨 위에 있고 네, 프린트 있죠? 아닌가요? 프린터 어쨌나? 네, 아니요. 네, 없어요. 책상 위에 있나 본데. 프린트 해놓고 안 가져왔나 봐요. 네. 프린트, 제 책상 위에 가보면 있을 텐데. 유다 지파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글들이 있어요. 공구들을 한번 눌러보시고. 그래서 이 유다가, 유다에 보면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그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12 지파들을 12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게 뭐냐면 왕의 지휘봉을 말해요. 이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부터 왕의 메시아가 나오겠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8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어디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일선 그 인을 띌 때 뭐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거룩한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인 것 그리고 이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것임을 아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약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재 자체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함을 또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이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성소에 가장 가까운
유다 지파를 배치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소를 중심으로 8절에 보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보면 제사장에게 주는 땅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땅을 받습니다. 보세요. 10절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제사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땅이. 근데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더라.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땅을 먼저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그 두 번째는 제사장 옆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의 몫에 땅을 줍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리.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받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레위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군주에 대한 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에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어요. 자, 성전의 성소가 중앙에 있는데 21절이니까 성읍기지 좌우편이라고 해서 성전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 땅은 누굴 주라고요? 이 군주 왕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군주가 이 땅을 받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왕은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양쪽 단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후원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주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앙 성소에 거룩한 땅이 있고요. 그 가운데 중앙에 성소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군주의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사장들과 사독 가문 계열의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땅이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중앙의 핵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왕들 누구든 간에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었습니까? 찬송하기 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전, 우리 개인의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이 공동체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모셔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이 세상 일들이 많아더라도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소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온 유다 지파를 가장 성소에 가까운 곳에 두시고 또 그 유다 지파를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중심 가운데 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 또 이 교회,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힘들었던 마음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일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